기다리는 바울의 이 소망,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총독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다림을 말하는 거죠. 한 민족이 기다림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탄을 기다린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죠.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것,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로운 것. 세대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민족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온전한 대통령입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의 그 기다림, 구원, 자기 백성의 해방, 자유,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만약 또 다른 대통령을 바꾸는 대통령을 새롭게 뽑는 이런 기다림이라고 하면 영원토록 그런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우리 주님과 같이 세상을 바르게 의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주님의 그 공의를 기다려야지 사람을 바꿔서 더 나아갈 길을, 개선된 길을, 조금 과거의 대통령보다는 조금 착한, 과거의 대통령보다는 또 온전한 이런 기다림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바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족들의 기다림은 천박한 기다림이고 우리 동족의 기다림은 굉장히 세속적인 기다림이다. 나는 아주 우아하게 온전한 기다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이 기다리는 우리 동족들이, 고륙들이, 친척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게 우리가 문장으로 봤을 때 더 편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동족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웠을 텐데 바울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도 소망인데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냥 소망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훨씬 더 우리 문장적으로는 편한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목적 삼은 그런 소망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목적이라고 올려드려 높여놨으니까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런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목적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목적 삼아서 하나님을 목적 삼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목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목적이다. 말로는 하나님이 목적인데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또 나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소원의 성취. 하나님께 향한 소망, 자기 민족을 향한 소망, 자기 동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지게 살면 당신이 욕먹으니까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딱 벗어나야 이 세상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전체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런 표현인데 속으로는 빨리 독립하고 싶고 빨리 해방되고 싶고 빨리 우리가 번 만큼 얻을 수 있는, 로마의 10개 중에서 2개를 바쳐야 되는데 해방이 되면 이제는 그 소득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기본 소득이 되는, 그걸만 가지고도 생활비가 다 되는, 그러면 20%를 더 얻고 들어가는, 이런 것을 목적에 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금방 바뀌기 때문에. 금방 이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로 항상 구비된 백성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여차하면 율법으로 하나님 대신하겠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목적이었지만 율법이 그 자리를 금방 대신했잖아요. 하나님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목적격 조사를 딱 써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떠날지라도,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변치 않습니다. 다 입으로 얼마나 율법이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은 너무 어려우시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만 우리가 잘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그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했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더 크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공허한 메아리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허울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 허울뿐인, 보기만 듣기만 좋지 아무런 실속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훨씬 더 하나님을 목적 삼으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도 자기 동족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기다리는 이 민족의 독립, 그 선한 소망 자체가 인격화되고 선한 소망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는 대체물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차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여차하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회당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절기도 있고 주일도 있고 성탄절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수 믿다 보면 의례 돌아오는, 마치 일주일 단위로 돌아오는 것처럼 또 성찬절, 또 그만 또 봄이 될 겁니다. 또 부활절 있고, 또 조금 지나면 수련회 있고, 조금 지나면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조금 지나면 성탄절이 있고, 뭐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절기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지껏 해왔던 그런 모든 전통과 관습에
경륜이 붙어서 더 정교해지고요. 그렇잖아요. 저거 작년에 해보니까 좀 불편하다 그러면 다 깎아가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금송아지로, 금송아지를 향한 그런 소망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심지어 부활조차도 여기 바로 나오거든요. 그다리 소망을 가졌으니 곧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부터 먼저 말하고 있는데 악인의 부활을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게 하는 악인의 부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심판받고 파멸하여서 멸망하는, 징계받는 고통스러운 그런 부활로도 말고요. 부활이 전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부활하면 만사 오케이. 어떻게 아무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든 아니면 자기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춤을 추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부활이면 좋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그 좋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300명씩 순장시켜 가지고 나 죽은 다음에 나한테 수발 들도록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인신공양. 신라의 월지에서 발견되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유골을 보면 또 주춧돌 밑에다가 사람을 제물 삼아서 이 왕궁은 우리 왕이 대대로 영원토록 누려야 될 권세이기 때문에, 화려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춧돌 밑에다가 인신공양, 사람의 뼈를 묻어서 개를 나중에 개로 대신하기도 하고 말로 대신하기도 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부활도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소망이 아닌 거죠. 의인의 부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부활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의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라고. 내세지향적인 소망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현실을 그냥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해도 좋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합리화시킬 수 있으니까. 내세지향적인, 이게 소망의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항상 넘치는, 현실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현실은 그냥 포기하고 잠정적으로 유보해 두고, 그리고 미래만, 내세만 향하지 아니한, 이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다. 똑같이 믿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 잘 믿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를 삼은,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외투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추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엉클어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거리낌 없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음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래서 참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부활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한 그런 의의 부활로 오늘 또 무엇을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든지 자연을 대하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포근한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우리를 감싸 주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 또 함께 온전하게 동행하는,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